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 수십 명을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이 무인도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고 배 안에도 몇 달 먹을 양식과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팠죠. 그런데 거기서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곳들도 파보니 여기저기서 황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죠. 모두들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급하게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어요. 황금의 눈이 멀어서 정말로 중요한 양식 준비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 모두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신약 당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신부, 주님을 신랑,
자신은 중매장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주의 재림의 역사를 가리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세 성도가 열 처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 처녀도 또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다면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두가 처녀라는 사실이죠. 처녀는 순결한 여자입니다. 즉, 이 처녀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처녀처럼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령한 처녀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하면 재림 신랑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열 처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신랑,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열 처녀는 마지막 재림주, 그 한 분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성도들, 이들은 아예 열 처녀에 해당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것이죠. 등불은 왜 켭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울 때 또 캄캄해지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이죠. 즉, 모두가 등불을 켜고 있다.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놓은 깨어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재림신랑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죄악에 눌려서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열처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다 잤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즉 주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재림 신랑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 결과가 우리 생각보다 늦게 임하는 주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지막 종말의 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가운데 재림주에 대한 초점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질 것을 이 비유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가운데 5처녀, 7처녀가 아닙니다.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는 10중 8구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은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것을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말씀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재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계속해서 말세 성도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 모두 신랑의 음성을 듣고 모두 깨어서 등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설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자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모두가 졸다가 깨어서 재림 신랑을 맞이하는데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 처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5 처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고 또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간 5 처녀를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재림 신랑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그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등을 갖고 있었어요. 또 모두가 졸았어요. 마지막 신랑의 음성 듣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기름 이외에 여분의 기름 그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재림 신랑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버린 차이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차이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온 성도들과 준비해 오지 않은 성도들과 그 차이가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이 구원의 당락을 결정짓는 이 여분의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등불을 계속 밝혀주는 연료 역할을 하죠. 즉 내 영혼의 등불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환하게 켜놓아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을 깨닫고 붙잡게 만드는 그 무언가예요. 바로 예배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라 함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기름이 아니라는 뜻이죠. 현재는 필요 없는 기름을 말해요.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 이 기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영혼의 등불 아주 밝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 꼭 말씀 더 받아야 하나요? 뭐 기도 더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면 됐지 뭐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가야 됩니까? 현재 지금처럼만 유지하다가 주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름이 다 떨어지는, 다 바닥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저 지금 영혼의 등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자만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기름이 다 떨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죠.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 받을 복, 구원의 복이죠. 천국 가는 복을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깨어서 사명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기름이 있습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의 기름도 있고 말씀의 기름도 있고 성령의 기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밝은 빛을 내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 믿음을 뒤흔드는 극심한 환난이 닥치고 또 낙심의 환경,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모두 바닥나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동안 켜져 있었던 영혼의 등불도 결국 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름 정도면 마지막 주의 재림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영혼의 기름이 바닥나고 영혼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무시하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땅은 끝장난다는 말이죠. 그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그랬죠. 한때 1년을 가리켜요. 두때는 2년을 가리키죠. 또 반때는 반년을 가리켜요. 합쳐보면 3년 반이에요. 바로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후 3년 반의 환란이 닥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패해져요. 예배의 기름이 끊어진다고요. 말씀이 고갈됩니다. 기도마저 할 수 없어요. 예배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름이 바닥나 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은 꺼져 버리는 거예요. 즉 성도로서의 권세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이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재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환란의 밤이 찾아와도 더 강력한 영혼의 등불로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여분의 신앙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 놓은 자가 마지막 극심한 환란에서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력, 그 여분의 기름으로 그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통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기름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극심한 환란을 이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 상고할 수 없고 기도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신앙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을 그때 가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극심한 환경이 닥쳐도 지금의 이 신앙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현재의 내 믿음이 끝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그러한 자신을 우리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극심한 그 어둠과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각자의 기름을
각자의 기름 그릇에 충분히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요 예배라는 그 기름을 더 채워 넣으세요. 각자 집에서 하는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토요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더 채워 넣으세요. 또 성경, 구속사 시리즈 서책 더 읽고 더 배우세요. 그래서 말씀의 기름도 지금 상황이 될 때 더 많이 채워 넣으세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지금부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면 이 기름을 공급받기가 더 힘들어져요. 지금 가르치고 지금 그 기름을 채워넣게 하지 않으면 타락한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예배의 기름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의 기름을 다 빼앗고, 기도의 기름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그 영혼의 등불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꺼지지 않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기름을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림 신랑이 임하실 때 우리 모두 영혼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정말로 날마다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이때 저희들 교회에 나와 예배의 기름, 말씀의 기름, 찬양의 기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금은 내 신앙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자부하고 있지만 마지막 그 영혼의 등불을 꺼트리는 극심한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란의 밤도 밝힐 수 있는 환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모두에게도 이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